말씀에 또 기도문 찬양하라 아이들 기뻐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콜 오동통통 엄동콜 매콤매콤 발로콜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하라 아이들 기뻐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콜 오동통통 엄동콜 매콤매콤 발로콜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던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말이 끝나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와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신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른 베들레헴으로 향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평화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진짜 평화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오랜만에 목사님 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까지 열심히 대림절 말씀 달력 잘 붙이고 있지요? 목사님이 이따 공과 시간에 또 어떻게 붙였는지 화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벌써 대림절 화환이라고 부르는 그 초를요 3개나 켜는 날입니다. 총 기다림의 초를 4개 켜게 되는데 벌써 3번째인데, 우리 3번째 주에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안을요 싸움, 전쟁,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로마였는데, 로마가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서 자기네 나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한 나라로 만들었으니 전쟁도 없어지고 너희는 정말 행복한 거야.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야. 이렇게 말해 주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로마가 힘으로 이루어진 그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힘이 최고다라고 믿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짜 로마가 통일했던 그 나라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로마가 제공해 주었던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좋은 것들을 누렸고요.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욱더 힘든 일을 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전쟁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들도 많이 있던 때가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말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가 말했던 힘으로 만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고 있었지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도 그걸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엔 로마가 힘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최고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힘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온 지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저런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진짜 평화를 선물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 진짜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게 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만 그 평화가 내려와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가짜 평화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가장 낮고 가장 힘없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들은요, 여전히 힘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을 차별했고, 힘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을 차별했고, 더 약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을 차별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외롭고 가장 평화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아, 오늘 너희를 위해 구세주 예수님이 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란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들판에서 바깥에서 잠을 자며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은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심장이 쾅쾅쾅쾅 뛰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깜짝 놀란 목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은 확인하려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단다. 따뜻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 처음에는 무서워서 쿵쾅쿵쾅 뛰던 목자들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임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다니, 그렇다면 그 마구간으로 당장 달려가 보아야겠다. 목자들은 들판에 잠들어 있던 양들을 버려두고 마구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새근새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구유에 누워있던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양들이 있던 자신의 일터로 들판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목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진정한 평화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됐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시켜주고 로마를 무찔러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었고요.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군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평화는 바로 이러한 평화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병들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다 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로마가 말했던 평화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으로 이룰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해요. 벌써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걸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친척들에게 전해주세요. 대림절 3째 주일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평화를 전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평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 3째 주일에는 평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3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희가 두 손 모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평화의 봉헌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봉헌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온 세상 곳곳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말씀 달릭 활동 다들 잘 하고 있나요?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봐요. 대림절 성경필사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경필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24일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12월 24일에는 연합예배가 있고 떡볶이 파티도 있습니다. 모두 현장에 나와서 함께 파티를 즐겨요. 12월 31일에는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연합예배로 진행되니 다들 헷갈리지 말고 잘 찾아와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51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좀 가까이 가줄까? 자, 이렇게 이만큼 완성했어요. 가정에서도 목사님은 벌써 이만큼 무려 14개 스티커를 다 붙여보았습니다. 접어서 보고 왔는데 여기가 조금 그렇게 됐네. 자, 지난주에는요 지붕 쬐끔이랑 동방박사 한 명이랑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벌써 여기 강아지도 생겼고요. 여기 누군가의 그림 그리고 양도 생겼고 여기 두 번째 동방박사와 낙타도 생겼네요. 지붕도 제법 완성이 됐어요. 한 줄 더 붙여보면 엄청 많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붙이고 있나요? 혹시 스티커만 막 붙인 거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주었던 말씀 혹은 이거 공과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자세히 보면 말씀 구절 쓰여 있어요. 가정에서도 읽고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말씀 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요 목자들을 찾아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해주던 바로 그 장면을 배워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평화로운 마음, 평화라는 단어가 좀 어렵나?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평화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언가 마음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언제인가요?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적어봤고요.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치고 이불을 이렇게까지 덮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화를 느꼈나요? 평화의 소식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전해졌는지 오늘 목자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지쳐있던 나에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목자 친구들과 밤새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다녀왔다. 만약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뵙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은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들판에서 매일 힘들게 일하는 목자인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큰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일은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왜 평화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빛나는 멋진 집에서 오셨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옷이 더러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만나러 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두를 향해 평화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써봤어요. 예수님 환영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한 가지 더 적어봤어.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평화를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좀 다르게 적어보면 더 좋겠고요. 창의적으로 적어보면 좋겠죠? 자, 오늘 공과책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공과책 엄청 어려워서 목사님이 입술로 아멘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우리에게 쓴 편지가 글쎄 암호로 쓰여진 거 있지요? 암호는 뭐냐면 비밀글씨예요. 이미 비밀글씨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정답은 몇 글자냐면 6글자예요. 자, 옆에서 자 음표 있죠? 8분음표 솔은 무슨 자리예요? 바로 피읍입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요
정답은 뭐가 되냐면 평화의 예수님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뭐라고? 평화의 예수님. 목사님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 왠지 오늘따라 퀴즈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한번 천천히 풀어봐 주세요. 자, 오늘은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순서에 맞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4가지 그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무엇일까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어야 해요. 그럼 뭘까? 두 번째 하늘색 네모칸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바로 그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마. 자, 그럼 뭘까요? 세 번째 네모칸이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천사가 했던 이야기가 더 있어요. 오늘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가 3번입니다. 맨 아래 칸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바로 4번이 되겠어요. 맨 위로 올라가세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대림절 세 번째 주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3가지 성탄절 되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냐고. 첫 번째, 트리를 만들자. 두 번째, 카드를 쓰자. 세 번째, 캐롤을 부르자. 맞죠? 트리를 온 가족이 함께 만들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카드 혹은 선물을 쓰면서 선물을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뭐야? 캐롤을 열심히 불러서 성탄의 분위기, 문화를 만들자. 이 이야기예요. 꼭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카드 써요. 알겠죠? 자, 오늘 제목 51권인데요. 평화의 파티. 주인공은 너야 너. 이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평화의 파티가 진행 중이에요. 참여자들의 대화를 읽고 말씀선에 빈칸을 채워봐요. 평화의 파티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파티 진행되고 있지요. 자, 주최자가 누구일까? 여기에 평화의 파티에 다툼, 싸움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이 파티는 나눠주고 뺏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평화의 파티 주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신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평화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소외받던 우리 누굴까?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뭐 동방박사도 있겠지만 양치기들, 이 사람들은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평화의 파티 방명록에서 평화와 어울리는 단어에는 하트,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는 X를 쳐봅시다. 사랑 하트, 양보 하트, 함께 하트, 나눔 하트, 도움 하트, 배려 하트. 그런 다음에 뭐 빼앗음, 다툼, 시기 질투, 괴롭힘, 지배, 왕따 이런 거 다 X를 쳐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나는 하나님 아직 몰라요, 잘 못 믿어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죄를 끊고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거를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파티로 가는 거야. 파티 고고고 고고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초대장이 있습니다.
버리고 나 누구누구는 나 서민구는 차별, 다툼, 소외, 괴롭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래요. 자, 생각하는 거야. 나 서민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게요. 또 나 서민구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할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진짜 평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평화의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대하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선물 받는 날이야, 그냥 캐롤 부르고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날이야,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나누고 닮아가는 그런 날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카드를 쓰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쓰고, 그리고 캐롤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평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캐롤을 부르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